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내진 이 편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생활들을 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신서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에 관한 편지를 보낸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삶의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가 예수에게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그 약속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노라면 개인이 어떤 거룩한 자가 되고 어느 편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땐 행위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가 온전치 않으면 책망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 생활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살아가는, 행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받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친히 해야 할 바와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의 빛, 그 빛 안에서 너희가 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라. 소금의 맛을 내라,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내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 안에 들어가서 살고 빛은 내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가 되도록 실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 보고 왜 빛이라고 그랬는가? 너희는 왜 빛의 자녀,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빛과 낮에 속하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밤과 어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럽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냥 두어서 섞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누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밤을,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는 말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도적이 들어온다면, 우리 집에 뚫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뭐 15층에 사니까 까딱 없어 그럴랍니까? 아니면 15층을 뚫고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겠느냐고. 도적이 들어온다고 경고를 했어, 우리 집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그 소리를 받고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겠느냐는 말이요. 다 졸아, 그냥 밥 먹고 다 졸고, 그냥 정신은, 목사 소리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 자고 있어. 가만 보면 이렇게 다 졸고 있고. 피곤해서 그런 거하고 마음이 자는 거하고는 틀려. 졸다가도 설교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산에 이제 풀을 끼러 갔는데 작년에 깎아놨던 산이 이쪽에 뻘겋게 나무가 죽은 마른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풀을 이렇게 여기 풀 깎는 사람들이 깎고서 나 이제 좀 대충 이렇게 긁어서 거기다 던지려고 던졌더니 오 그래. 그냥 이 왕탱이 벌이 그냥 새빨갛게 나와가지고 그 주위가 막 그냥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서 그냥 뛰어가지고선 저쪽에 가가지고 서 있었어. 왕벌떼가 여러분들한테 덤벼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소? 예? 그냥 쏴라 하고서 얼굴 디밀고선 올 테면 오고 말 테 말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선 펄거덕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친구 할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졸다가도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지금 뭐가 날아가는겨? 아이 졸다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이 왕벌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보내진 왕벌은 그냥 저 우리 쫓아오는 왕벌 말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들이 달려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죽여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어떡하라고? 밀기만 하면 넘어가는 건 죽었어. 뭐에 의하여? 말씀에 의해서, 칼날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왕벌을 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런 왕벌을 말하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졸다가도 왕벌이 날아가면 번개처럼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고서 정신을 바짝 들고서 그 왕봉 소리들이요 우엉 하는데 얼마나 그 이게 세력이 강력한지 겁이 나더라고. 그냥 때로 몰려올 것 같아가지고선. 그래 이쪽에 가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잠잠하게 이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풀을 딴 데다가 이제 버리면서 살금살금하고 거기에 모기약을 뿌린다는 걸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또 팠는가 또 땡벌이 또 나오네. 아이고 두 군데 벌 이쪽 기탱이 하나 그래도 가운데 없어가지고 참 다행인데 땡벌이 그냥 새까만 게 뭐가 휙휙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땡벌이.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가지고 있어. 두 번이나 한부터라면 쏘일 뻔해서 이마방에다 쏘이거나 눈탱이에 쏘이면 왕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떨까? 못하는 거지 뭐. 졸다가도 말씀이 들으면 깨어나야 되잖요. 말씀을 멀쩡하게 깨어 있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잠을 자버리니 이건 밤이 오는 거요, 낮이 오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목사가 착하니까 얼마나 착해. 착하니까는 새벽 예배를 청주 시내 살아서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말든지 그 상관도 목사가 상관 안 한 적이 없어. 여러분 다 치부치게 적어놨어. 우리 그 전에 이상영 장로님 때도 그렇고 우리 저 권장로님 때도 대전서 여기 있거든 그냥 새벽 예배를 2년 3년을 그냥 다녔지. 대전서 여기 있거든 새벽 예배를 3년이나 그렇게 다녔다고요. 한 더 다니셨나? 그때는 이게 왕벌에 쏘이는 게 좋아가지고 쏘여서 미쳐가지고 발탁발탁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왕벌에 쏘이면 죽어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벌에 쏘여야 살아나. 근데 이게 이 독이 무슨 맛인지를 이걸 몰라. 그 힘의 세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000년 전에 지나간 그 속에 있는 지나간 그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말이요. 오늘 예배석 교회인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빌레도 교회에 내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오늘 마지막 때에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서신서여 서신서. 주님이 너에게 보낸 편지. 왜? 미워서 사랑해서
너희를 넘어지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심은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노하심에 의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해서 마지막 때에 자든지 깨어든지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빛이다. 어디에 있는 빛? 천국에 있는 빛, 세상에 있는 빛. 세상에 있는 빛.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금 이 궁창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밤의 어둠 가운데 있는 궁창의 별과 같이 너희는 빛나리라. 지금 궁창의 밤과 같은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 둔, 어둠에 둔, 흑암에 둔, 밤에 두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 속에 두어서 살고 있도록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진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심령을 채우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요. 착한 행실이 무슨 행실이요? 나 밥 안 먹고 저 사람 주는 게 착한 행실이요? 거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세상의 착함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착함은 바로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아까 낮 시간에도 잠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녹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을 창세기 5장에 가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믿음은 에녹, 히브리서 11장 가세요. 안 되겠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니 14절 아니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찾았어요? 6절까지만 다 찾았지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무슨 상? 성경에서는 뭐가 상이래요? 하나님이 상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공책 주고 연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 상급은 누가 주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에녹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이 에녹을 살아가게 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자, 창세기 찾아가세요. 안 되겠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맞나 모르겠네. 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서부터 쭉 나가서 21절, 이게 에녹은 8번째 나오는 아들이에요. 8대에 내려와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했어. 누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지금 5장에서 쭉 아담의 그 후손들을 몇 대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 14대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할 때에 이 중에 하나님이 에녹을 향해서 동행했다는 말은 이 사람 외에는 안 나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뭘로 동행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합치면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어. 근데 동행한 게 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말이요, 말씀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그는 나에 대하여 나는 그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사람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서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요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틀어서 내 마음에 맞는 길로 가기를 얼마나 요구하는지 말도 못해. 뭐든지 그려, 뭐든지, 뭐든 생활이든지 뭐든지 전부 내 마음에만 맞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뜻과 자기 법을 가지고 살으니까 화평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럼 무슨 자녀를 낳았다는 거요? 세상에 아들 딸만 낳았다는 말이요? 이 의미가 뭘 말하는 거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이요. 믿음의 삶을 낳았다는 말이요. 생활을 36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이요. 여러분 몇 살 거정 살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저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몇 년 동안 살게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살게요? 예? 그것도 몰라요? 몰라? 360년 살게요. 360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 성경을 착 보면 알잖아. 노아는 900몇 년, 저기 아담은 900몇 년을 살았더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거는 그 연대가 여러분들의 연대예요. 왜? 그 연대의 믿음의 사람의 연대는 영원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몇 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년 살다 죽느냐고. 왜 또 100년이요 33년 반이지.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척하면 척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몇 년 살아? 80을 살든지 600년을 살든지 33년 반이요. 알아들으세요. 이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 그것은 바로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의 나이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각각 그를 부르시는 날이 영원한 생명이지 그날이 없어. 어떻게 아담은 몇 년을 살고 이들은 900년을 살고 이거는 60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왜 많이 살아봤자 70년? 70살이 어때서? 80살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구만. 노래도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에녹은 60살에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365세를 향수하였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삶이 오늘 나의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뭘로? 영적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말이요. 세상의 나이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거는 또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다 말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600년 사는 거요, 1000년을 하루처럼 사는 거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사는 거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갔더라. 그러면 그 동행한 36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뭘로 기쁘시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합해져서 순종, 충성, 생활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생활이 성령의 열매고 그 생활이 빛이다 이 말이요. 빛.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는 내가 헛물을 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깨끗해, 나는 빛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따오 이단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단들 중에 한 무리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져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대. 그래서 내가 미움이 나와 안 나와 그랬더니 나온대. 그럼 그게 죄요 아니요? 일단 죄가 아니래. 아니 불법이나 죄나 불법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 불법이 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법이잖아. 그 불법은 답이 뭐요? 죄잖아, 죄. 근데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죄가 없대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실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요한일서 1장 가서 읽어보라고. 거기 보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라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진리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미쁘시사 그 죄를 주님이 또한 사해 주시고 사함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주의 온전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있어요. 요한일서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면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선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밝잖아. 여기가 여러분들 아무도 없고 집이라면 더워서 죽겠어. 그럼 여러분 우통 다 벗고 있어? 아니면 겨울옷 껴입고 있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선풍기를 어떻게 틀어도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내 안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 몰라? 모기가 윙 날라와가지고 콧잔등에 붙었어. 알아 몰라? 돌아다니는 거, 파리가 돌아다니는 거 알아 몰라? 저는 예전에 요새 와가지고 그런 생각하는데, 노인네들이 왜 설거지를 할 때에 설거지 그릇에 왜 고춧가루를 묻혀놓는지를 나는 그제서야 알았어. 근래 와서. 그래서 그 전에 청년 때 우리 엄마 보고 설거지 했는데 고춧가루 묻어서 아이고 설거지 좀 잘하지. 엄마 이게 여기에 고춧가루 묻었잖아.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엄마가 어디 이렇게 고기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또 닦아줘. 걸레로 당신 앞치마로 이렇게 닦아주면은 그냥 그래도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먹었던 생각이 참 불효자식이라. 몰라. 지 어머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걸 지 눈깔 잘 보인다고. 지 눈꼬리지. 그 눈꼬리가 잘 보인다고 엄마에 대해서 타박하던 그 어리석음이 내가 다 받아 먹어. 내가 다 받아 먹어. 아세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더 잘 봐서 양심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한 것을 더 거룩되게, 의로운 것을 더 의롭게 하나님은 그걸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한 걸 몰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 어둠 속에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구원받았으면 됐고, 은혜 받았으면 됐고, 생명 안에서 살면 됐고, 믿음 안에서 살면 됐고, 예수 안에서 살면 됐고, 약속 안에서 살면 됐고, 소망 가지고 살면 됐지, 왜 그렇게 생활을 일일이 콜콜이 전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일러주시느라고,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자 방탕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일러주시고 일깨워 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의 생활에 서신서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오래된 얘기, 형제라는 사람이 논에 가서 모를 심다가 갑자기 지 마음에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일하다 말고 손 닦고 그 논에 모심으로 가가지고 그 지랄을 한다니까. 막말을 해서 목사가 이상해요? 그건 못된 짓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게, 남의 집에 1년 농사 지러 가면요, 그건 사람 몇 명이 딱 짜져야 그 모를 심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일도 늦어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모를 이렇게 심다가 누가 보고 싶어? 그 형제를 만나야 되겠어.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손을 닦고 물을 닦고, 그러면 일하던 사람들이 왜 자네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러면 아니요. 그러고선 해. 왜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친구를 보고 싶게 하는 게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갑자기 형제를 보고 싶게 만들어서 나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리로 가라고 지금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가. 그게 성령입니까? 그건 성령님이 아니라 망령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서신석 교회, 예수 안에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각 교회 성도들 각인에게 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빛이니 예수 안에 있는 빛이다. 밤과 어둠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과 세상의 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의 법, 밤과 낮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게 쓰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사용해서 살면 세상에서도 그 법이 역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화평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주님의 법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주님의 법은 뭐니까? 화평이니까. 옳고 그름이나 모자르고 넘치는 것이 없어. 넘으면 넘은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요. 형제들아, 자 1절 읽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관하여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 쓸 것도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을 너 자신이 알미라. 밤에 도적이 찾아오는데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온다고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어떤 분이 그 전에 이걸 저보고 신앙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왜 도적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도적같이 오느냐? 이게 떳떳하게 오시지. 그래서 내가 아무도 사람이 모르게 온단 말이요.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할 때 도적이 그렇게 오잖아. 그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오실 거란 말이요. 그 얘기를 제가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너희 자신은 안다 모른다.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밤에 올라온지 알아 어떻게? 내일이 모레가 추석이죠. 내일 모레 추석인가 추석 먹을 거라 그냥 떡 떼놓고 뭐도 이거 다 싸놨는데 예수님이 딱 왔어. 위에서 올라와 하고 주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주님이 불러. 그럼 여러분들 이 떡 해놓은 거 어떡할게요? 쉬어서 어떻게 하고 그거? 에? 싸가지고 가. 하기사 귀신은 와서 싸다가 먹어. 귀신은 와서 찾아와서 먹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알질 못하는 너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의 힘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 되지 말라는 말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가?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하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뭐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가? 우리 자매님 뭐가 잘 있어야 되겠어요? 자매님한테 말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우리 신랑이 나를 일요일날 내버려 두는 거요? 예? 아니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나 모르겠네. 내가 보지 않아도 다 알아. 빨리야 빨리 일어나 세수야. 밥 먹고 가야야. 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아마 차 타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싸울라나 몰라. 안 그러지요? 네. 안 그래야지. 사람의 삶은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연약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 흉보려면 여러분들은 뒤에 앉아서 하루 왼종일 봐도 모자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왜 그렇게 헛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딴 말로 빠져나가냐, 온갖 말을 하다가 보면 한이 없을 거예요. 머리도 다 빠졌네. 그냥 뒤에서 보면 뻘거네, 앞에서 보면 어떠네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흉보는데 한나절 걸리면요 나는 여러분들 흉보는데 이틀 걸려. 그러니까 서로 흉보지 맙시다. 연약함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요. 다 내 마음에 맞는 게 나도 내가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누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도록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요. 마누라? 남편? 아이고 마누라 남편 내 마음에 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왜? 내 마음에 맞추려면 한이 없어. 서로 맞춰주고 좀 살아. 맞춰주고. 자,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요. 거기에 붙박히지 말란 말이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기르다가 나보고 목사님 강아지 갖다 길를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번. 그러니까는 누가 가져가려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보여줘. 그래서 내가 어떤 분 보냈어요. 아유 강아지 데려다가 강아지 집사 노릇이야. 교회 집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알아들었나 물론 개 집사 노릇을 왜 해? 개 집사 노릇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개 집사라고. 개 집사. 무슨 뭐 말티즈 집사, 강아지 돌보는 집사랴. 요새는 그 이제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이 개 집사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그럼 누가 종인겨? 개가 종이요? 사람이 종이요? 참 신기한 세상이야. 잡아서 보신탕 해 먹는 건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 식용으로 살았지요. 뉴스에 나옵니다. 이북의 사람들은 명구적이 추석 명절 때 한국의 고유 음식 개고기 장국을 끓이는 대회를 연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진짜요.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 이북은 고유 명절에 고유 음식이라고 그 개고기국 끓이는 걸 대회를 열더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욕 먹을 값이 그거를 이제 개 집사님들이 다 되셨어. 참, 집사가 뭔지 아세요? 집사는 주인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일 집사는데도 개 집사는 되지 마세요. 그냥 데리고 이쁜 강아지 그냥 애완견으로 그냥 기르는데 2마리 3마리 하면 그건 집사가 되고 만겨 이미. 그건 뭐할러 개똥 치우면서 집사 노릇으랴. 사람 엄마 아버지 똥도 안 치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 속에서 뭐 짐승은 뭐 하고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울 줄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저희들은 평안하고 즐겁다. 개집사 노릇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는 말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라는 말이요. 뭐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개가 돼서 개밥 주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 있다니까. 이영희 집사님, 빨리 그 개 버려.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서 우리 개 먹이 주고 물 줘야 된다 하고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되지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나 고통의 멸망이 후련히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어둠과 밤에 있는 세상과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아. 강아지 집사 노릇하고 세상 집사 노릇하고 자기 마음의 만족을 찾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질 않아.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일락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이 도적처럼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왜? 깨어있는 사람은 창문을 또도독 두드리면 알아 몰라? 알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빛 가운데 있고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심령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 몰록에 잠잘 때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 때에 세상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 권사님이, 난 자꾸 권 집사님이라고 그러려고 그래가 참해. 권 권사님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대요. 얼만큼 재미있어요? 참말로 재미있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먹을 걸 많이 가져올 거예요. 농사 져서 재미있는 거 혼자 먹고서 나눠 먹지. 농사 있는 게 재미있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어. 한 대박에 10,000원, 한 대박에 50,000원, 이 돈 계산하느라고 재미없어. 땀만 죽어라 걸리고 소득이 안 나오면 화가 나 막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려. 그런데 그걸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면 어떻게 야? 다 나눠 먹어. 이래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나눠 먹지 나중에. 아이고 참.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지고 사는 신앙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과 더불어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시기는 이놈의 인간이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인도에 가다 데려다 놔보세요. 속식일 게 있겠어 없겠어? 다 없고 무인도에다가 혼자 데려다 놓으면 속식일 게 있겠어 없겠어? 에? 참말로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게배.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속식일 게.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이정순 권사님, 무인도에 권사님 혼자 갔다가 너 살아라고 혼자 거기 먹을 걸 많이 두고 혼자 갖다 놨어. 그러면 속식일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서 안 살아. 속식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살지. 어떠냐 그랬더니 안 산냐 거기서. 아이고 난 참말. 하여간에 정답이요 정답. 거기 가서 왜 살아? 여러분들 거기 가서 혼자 가서 살아봐요. 가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하루가 안 되고 이틀이 안 돼가지고 살라며 왜 들어왔나?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이 지랄하고 앉았나? 뭔 재미를 있나? 자기가 자기 속을 끓여서 미쳐 죽어. 한번 해봐. 미쳐 죽나 안 미쳐 죽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래도 다투고 싸우고 해도 그냥 그 속에서 어울려서 사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속식이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자매님, 신랑을 옆에서 있는데 신랑이 속식이면 고마워 때려 어떻게 하고 싶어? 때려 얻고 싶어? 아니면 고마워? 예? 때려 얻고 싶어? 그 마음 먹으면 안 돼. 속식이면 속식이는 사람이 있어서 속 썩이게 해주니까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이 속을 썩이니까 고마워. 예? 안 사랑하는 인간이 나를 속식이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이 뭔지를, 자유를 정말로 누리세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낮에 속겠으니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아,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너희는 낮의 아들이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너희는 잠자는 자 밤에 자는 자처럼 밤에 자지 말고 낮에 깨어 있는 자처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낮에 속한 자는 잠드는 사람이 없어. 왜? 낮에 속했으니까. 내가 혹시 잘지라도 깨어 있게 되어 있어. 왜? 그분이 나를 함께. 아가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깨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 잠들 수가 없어. 주님이 나를 항상 깨우시니까. 이런 일로 깨우시고 저런 일로 깨우시고. 우리 신권사님은 주무시다가 뚝 떨어지셔가지고 머리가 다치셨대. 그래서 내가 몰랐어.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서 퇴원하실 때쯤 돼서 이제 알았는데, 머리가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만져봐서 많이 아프신가 만져봤더니 여기가 계란 하나가 반쪽이 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잘라내셔서 이렇게 하시지 그냥 내비뒀어요 했더니 그냥 내두는 게 더 나으시대. 그래서 아이고 좋으셨겠네 며칠 쉬셔서. 지금 그냥 그랬어. 넘어져서 안 다쳤어. 막 병원에 가서 며칠 쉬나. 병원에 가서 쉬는 게 뭐가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떡할 거요? 나와 있어도 속식이고 거기서도 속식이면 똑같은데. 모든 은혜의 모든 삶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단 말이요. 다 지나간단 말이요. 다 지나간다는 말이요. 다 지나가는 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 신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8절 7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5장 7절 7절 다 같이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이요. 이것 때문이라고. 낮에 속하고 밤에 속하지 말라. 너희는 낮과 밤에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아예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를 구원하러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있고 낮에 속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는 말은요, 사랑을 붙이라 가슴에 품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 흉배는 제사장 앞가슴에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2개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쓴 걸 앞에다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자는 오늘 사랑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12지파를 그 가슴에다 품어 안고 사는 생활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은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사랑에, 품에 품고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어미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말이요. 사랑을 받거나 뭐가 옳거나 그러거나 재판장이 되지 말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흉배가 여러분들 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 모든 성도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판단이나 비방이나 욕이나 회방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그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자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어. 왜? 사랑을 그 사람에게 계속 붓고 있으니까. 아론의 앞가슴에 붙인 이 흉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흉배를 붙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었어.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백성들, 이 무리들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는 예수이십니다. 나중에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낮과 빛의 아들은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이 삶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노하심 때문에 책망받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에, 자 따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처럼 오늘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소망하고 소망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 안에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하려고 이 말씀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자,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잠을 자도 어둠 속에서 자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도 어둠 속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낮에 속해서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낮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 눈이 자꾸만 이러면서 꿀뻑꿀뻑 오다가 깜빡하다 이렇게 얼른 깨고 그러더라고. 낮에 잠겨, 밤에 잠겨? 네? 낮에 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삼자도 예수 안에서 쉬어도 예수 안에서 먹어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나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면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달려나가는 자가 되세요. 내 모든 일들이, 내 모든 수고와 기도가, 우리의 모든 땀방울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에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내게 주신 모든 생활이, 내게 주신 어려움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 무너지고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일부러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믿음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찾아옴을 발견해서 불평 없는 신앙, 원망 없는 사람, 이 믿음의 여러분들 속에 주장이 돼서 화평을 이루세요. 평안을 이루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로 자든지 깨든지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덕을 세우며 피차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함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